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0절로부터 15절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좀 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불 얘기하니까 지금 그 로스앤젤레스 산불이 좀 생각나죠? 지난 7일부터 이렇게 붙었는데 오늘이 참 그러니까 벌써 13일째인가요? 참 오래 이렇게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해석 중에 정치적인 해석이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아마 그 캘리포니아나 그 LA 시장도 그렇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그렇고 그래서 또 그쪽이 다 이렇게 민주당 계열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자가 약간 이렇게 비판죠. 너희들이 그렇게 정치를 하니까 그렇게 불나도 불을 못 끄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방아수가 다 마르고 저수지가 다 마르고 그러잖아. 정치 좀 잘해. 이렇게 비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인 해석도 있어요. 기독교적인 해석. 기독교적인 해석도 여러 갈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에리 산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 아래로 주님 품으로 자꾸 이렇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이 해석은 지난 5일날 이 헐리우드 외신 기자협회가 매년 주최하는 골든 글로브 82회 시상식이 LA 헐리우드에서 있었습니다. 그 헐리우드 그 시상식의 사회를 맡은 이 사회자 코미디언 니키 클레이저가 그 농담을 좀 했는데 웃기려고요. 좀 이렇게 지나친 그런 좀 농담을 했습니다. 시상식을 시작하는 그 오프닝에 자막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좀 이 자막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그렇게 만들어진 자막이라 제가 좀 자막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상자들한테 수상 소감을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집계해 보니까 가장 많은 이런 숫자가 나온 것이 캐스트와 스태프들에게 감사를 한다 하는 표가 11표가 나왔고 그 엄마한테 여기는 엄마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3표,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 무신론 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서술문으로는 이런데 이것이 뭐죠? 하나님을 약간 비웃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헐리우드 남녀 배우들이 웃은 것이에요. 웃은 것.
그것 가지고 지금 이제 영상이 있는데 지금 저렇게 들으면 처음부터 안 나올 것 같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영상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Shout out the most? Let's look at the numbers. All right, cast and crew are leading the way with 11 mentions. Moms are holding strong with 3 shout-outs. God, creator of the universe, 0 mentions. 여러분, 이 영상에서 보셨습니까? 지난주 일요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 영상입니다. 이 연예인들이 하나님을 농담거리로 삼으려 했는데 전혀 웃기지 않았습니다. 거기 앉아있던 거의 모든 사람이 웃었고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틀 후에 이 영상을 보세요. Is a new fire. This is the Hollywood Hills. This is the location that we were given, 2350 North Solar Drive. That's between Nichols Canyon and Runyon Canyon in the Hollywood Hills. There are a number of homes surrounding that. Chris Christie, are you available to give us some information about this? 이상을 수여한 날로부터 이틀 후 산불이 발생하여 로스앤젤레스, 특히 할리우드 힐즈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이 상황을 가볍게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무고한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일어난 일은 분명한 신성모독이었으며 이는 다가올 일들의 전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2개의 영상, 하나는 하나님을 조롱한 영상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의 영상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일부를 삼킨 산불, 파리의 정전, 그리고 셀 수 없는 다른 사건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신성모독 행위 직후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명이 지켜보는 플랫폼에서 네, 좀 길어요. 길어서 끝까지 보기에는 그렇고 여러분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LA 화제 이렇게 쓰면은 뭐 이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인 그 기독교적인 해석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우리 6.25 전쟁 같은 것도 우리 기독교적인 해석이 있죠. 여러분 6.25 전쟁 그러니까 그 해방이 되기 2년 전에 평양에서 큰 우리 기독교 회의가 있었죠. 장로교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뭐를 가결했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 의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해도 우상숭배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그 회의 그 의견이 가결이 됐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신사참배를 이렇게 독려하게 됐죠. 그리고서 6.25를 맞이하는 것이. 그리고서 이제 해방을 맞이하면서 이 평양이 어떻게 됩니까? 평양이 공산화가 되죠. 그러면서 공산화가 되면서 평양의 교회가 있을 수 없어도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피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까 제가 6.25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6.25가 아니고 그 평양이 공산화가 된 거. 이것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건마다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런 능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번 이 화재 사건을 보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 저렇게 딱 한 채만 안 타고 남아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기가 이 말리부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하고 LA 사이에 있는 참 고급 주택지더라고요. 태평양이 쫙 내려다 보이는 말리부. 그런데 그 옆집들 지금 불나서 연기나고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집만 딱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집 주인은 이렇게 변호사님이시고 과거에는 폐기물 업체 CEO였었더라고요.
근데 저분은 집을 질 때 보통 일반 미국인들이 집을 때는 뭐를 짓는다고요? 나무로 집을 짓는데 철근 콘크리트를 지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철근 콘크리트 집이기 때문에 이번 LA 산불 가운데서도 타지 안 해가지고 저렇게 뉴스까지 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불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했는데 타지 않는 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주위에서 봐야 될 말씀이 두 흐름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뭐라고요? 결혼 얘기가 나오면 좀 주의 깊게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혼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죠? 건축입니다. 건축. 집 짓는 거 얘기 나오면은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집으로 건축되기를 원하죠. 진정한 집은 뭐죠?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터를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다 닦는다고요? 반석 위에 털을 닦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에다가 털을 닦는다고요? 모래 위에 털을 닦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 털을 가지고서는 심판을 뭘로 한다고요? 물로 이렇게 심판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물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니까 폭삭하고 무너지는데 반석 위에 집은 무너지지 않더라. 그런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제가 5장이라고 그랬나요? 7장입니다. 7장. 산상수훈 끝부분에서 이렇게 결론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의 앞부분은 터에 대해서는 완벽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털을 닦았기 때문에 사도가 털을 닦았기 때문에 사도가 털을 닦은 그 털은 기초석이 뭘까요? 예수님이잖아요. 곧 그리스도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이건 사도 바울 선생님이시니까 사도죠.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아까 마태복음에도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에다 집을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움을 입을까 조심할지니라.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니까 교회의 털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아볼로지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그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심었고 물을 주는 사람은 아볼로니까 터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짓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볼로. 또 폭을 넓게 생각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집을 저 올라가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 터에 대해서는 이 고린도 이 전서에서는 확실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 11절 말씀 확실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 터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터 제가 아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터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사실은 성경 단어 하나도 쓰지 않으셨어요. 다 누가 썼어요? 예수님의 12사도들을 통해서 쓰고 그 12사도들의 말이 교회에 그쳐서 계신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에베소 2장 20절에서는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신 사도들의 말씀 위에 세우심을 받은 것이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좀 오해를 하지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베드로 우리 성경은 베드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페트로스입니다. 반석의 조각이라는 얘기예요. 페트로스.
그리고 성이 달라요. 남성이에요. 페트로스. 암석이니까 반석들의 조각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각 몇 조각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반석이잖아요. 고린도전 12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이 큰 반석이시고 그 예수님이 깨어진 것이 12조각이죠. 12제자들에게 이게 반석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뭘까요? 페트라. 이것은 성이 달라요. 여성이에요. 여성.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교회는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신부. 그러니까 당연히 여성이에요. 여성. 교회도 여성. 페트라도 여성. 그러니까 왜 성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앞에 나오는 베드로하고 이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틀린 건데,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같은 거를 봐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다가 뭐를 세웠다고요? 교회를 세웠다 해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교회의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뭐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것을 미리 전제로 머리에 이렇게 넣어 두셔야 그 다음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무엇을 세우면? 교회를 세우면.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재료가 6가지인 것 같은데 사실은 2가지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나무나 풀이나 집.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이런 재료가 이렇게 2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풀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석하면은 어떻죠? 보석하면은 귀하지요. 귀한 것이에요. 흔하지 않아요. 미인이 왜 인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미인이 흔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다 미인이 흔하면은 뭐 그렇죠. 그런데 보석도 그렇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런데 사실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또 귀한 데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흔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교회는 귀한 것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구나. 또 흔한 것으로 세우면 안 되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비싸요. 아까도 금 얘기를 했는데 금 무지무지 비쌉니다. 진짜 이제는 조카 돌 맞이해도 금반지를 해주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요즘 조카가 많지 않아요. 할 수 있으려나요? 그런데 우리 애들 키울 때만 해도요, 우리 뭐 찬미 100일 때 볼 때 아마 금반지 한 30개는 받은 것 같은데요. 지금이면 뭐 1000만 원이 넘는 진짜 비싸요. 요즘 진짜 비싸요. 그런데 풀이나 나무는 거기에 비해서는 싸지요. 그러니까 이건 싼 거구나.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여러분 원재료가 아닙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원재료에서 변화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물이 포도주로 화학적으로 변했듯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변한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집은 자연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금은 어떻습니까? 금은 금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죠. 금덩어리처럼 있어도 여러분 사실은 뭐 대부분은 그 사금 같은 것도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광에서 금강석 말고 금광석은 다이아몬드인데 금광석을 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재료를 해야 돼요. 불에 넣어가지고 달궈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물론 요즘에는 그것도 거기 뭐 화학적인 뭐를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하여간 재련 과정을 통해서 순수하게 불순물은 제거하고 순수하게
금을 남겨야 되죠. 그런데 그 100%를 할 수 없으니까 요즘 순금이라 해도 99.999 세 번까지는 쓰죠. 99.999 뭐 24K도 있고 14K도 있고 18K도 있고 그런 순도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이건 뭐냐면 불을 통과했다는 얘기죠. 은도 마찬가지예요. 은도 재련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석. 여러분 보석 호마노 같은 경우는 원재료는 뭐죠? 나무의 송진이에요. 진이에요. 나무의 진. 나무의 진인데 그 나무의 진이 어떤 이렇게 절차를 따라 땅속 깊이 들어가서 땅속의 그 압력과 고열에 의해서 그것이 화학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다가 뭐 지진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땅속에 있던 것이 나와가지고 러시아 바닷가에 가서 철썩 그러다가 그것이 발견돼요. 여러분 그래서 러시아 관광 가면은 또 그 코스 있는 거 있잖아요. 호마노 주스러 가는 그런 그런 관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뭘까요?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고온과 압력을 받아서 변화된 거예요. 탄소. 그러니까 이 나무나 풀이나 집을 태우면은 뭐가 되죠? 그게 탄소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 탄소가 땅속에 어디 깊이 들어가서 고온의 압력을 받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유리는 뭐죠? 규소라고 하는 멋진 말을 써서 규소지. 막말로 하면 뭐죠? 모래. 이 모래에다가 열을 가하면은 그게 뭐가 돼요? 유리죠. 유리. 지금은 유리는 보석으로 안 써요. 그런데 이 성경시대에는 유리도 보석으로 쳤어요. 그런데 그 유리보다도 더 고온으로 열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면 그게 뭐가 되죠? 수정이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보석은 다 이렇게 고온이나 압력이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질이 변화된 것이에요. 질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질이 변화된 상태로 교회 터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질이 변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성도는 여러분 무슨 이렇게 감동을 좀 이렇게 받아 가지고서 찡한 것이 와가지고 이게 좋네 하고서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게 보석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천연에다가 나무에다가 뭐 하나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 그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물이 뭐로 변하는 것처럼 포도주라는 것처럼 화학적인 변화, 규소가 수정으로 변하듯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화학적으로 변화돼요. 그렇게 되면은 무엇도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도 변하는 것이고 가치관이 변했으니까 보는 시각도 변하는 것이고 똑같이 LA에 산불이 났어도 그렇죠. 그거 보는 견해가 달라지는 거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로 본다고요? 이거 민주당이 시장이 민주당 주지사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 그런 거잖아요. 이제 내 공화당 정부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제 나는 잘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니 이 도시에서 이틀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할리우드 골든 글로브 시상식이 있어요. 그때 쓸데기 없이 그 사회자가 코미디언 시켜놨더니 웃긴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들어있더라. 그럼 하나님은 모욕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이름의 경건성을 스스로 보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이게 내래의 산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렇게 꼭 그것만이 뭐 이렇게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생각도 하나님 중심으로 한 생각.
또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돼. 일하는데 먹고 살 수 없다고 나 일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거룩한 교회로 건축되어 가도록 생계를 유지하도록 나에게 이렇게 직장을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도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생각,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직장 생활을 해라. 저 사람은 사장이고 너는 직원이고 그래서 너는 저 사람 이렇게 밑에서 할 수 없이 쉽게 이렇게 노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일꾼으로서 일하는 이런 것. 이게 뭡니까? 변화되어 있는 삶. 거듭난 사람이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번 교회를 불을 한번 질러보신대요. 불태워보신대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불로 한번 태워봐가지고 태우지 아니하면은 그 수고한 것이 공적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죠. 금이 되기 위해서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 재련된 그 공적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집이나 나무나 풀은 어떻다고요? 공적이 안 드러나. 왜 그렇다고요? 타서 없어졌기 때문에. 타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중요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뭐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로 건축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외부적인 것 이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건 교회로 건축되는 것인데 잘못하면 이것이 집이나 나무나 풀로 건축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실 때 다 없어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남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화학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피공로로 한번 우리를 어떻게 된다고요? 확 변화를 개혁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이 죄가 문제야. 이 죄가 그냥 사탄이 조금만 부추기면은 금방 드러나.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정확히 얘기하면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걸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딱 하면은 것을 막 쫙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서라도 따먹여야 되는 거. 이런 죄성이다. 이런 것까지 우선 여기에다가 조금 뭐 이렇게 종교적인 거 칠해봤자 하나님께서 불질러 보시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건 다 없어진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아이고 나는 죄인인데 이 죄를 어찌할꼬?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었구나.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었구나.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 죄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길은 없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연인 죄인에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보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교회의 건축 재료가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단계를 지나야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불로 붙여봐도 이미 그분 어떻게 해요? 불을 한번 통과했어. 그래서 불에 태워져요? 안 태워져요? 안 태워져요. 이미 보석으로서 불의 태움을 받아봤어요. 한번.
그 고온으로 한번 그걸 견뎌냈어요. 그래서 변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불로 변화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반석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반석 위에 이렇게 세운 것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절 15절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 같지. 이 말씀 참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구원은 받는데요. 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 예수님 믿었으면 거듭난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불을 한번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변화되는 그런 경험, 거듭남의 경험, 중생의 경험, 중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좀 성경적으로 이해하려 그러면은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먼저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14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여기서 상은 뭘까요? 우리는 면류관 받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면류관도 받고 이렇게 상도 받고 거의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왕노릇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터루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서 불로 시험을 해도 타지 아니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 집이나 흙이나 뭐 이런 건 어떻게 된다고요? 불 가운데에서 구원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다에서 건져내가지고 살려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절에 가서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 바다는 뭡니까? 바로 아까 이렇게 불을 태워봐서 집이나 풀이나 나무이기 때문에 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야?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있다가 1000년 후에 이제 나와서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에 이름 있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신부로 준비되고 뭐 불로 태워주지 않은 이런 보석의 교회로 남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천년 왕국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뭘 꼭 한 번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화학적인 변화가 한 번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확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실 때 타서 없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대로 은이나 금이나 보석처럼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상을 누리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